할렐루야. 로드 레이지라는 범죄가 있는데요. 이 로드 레이지라는 말은 도로 위 분노라는 뜻입니다. 어떤 분은 굉장히 온순한 것 같은데 이 운전대만 잡으면 거칠어지고 난폭한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운전하다가 누가 그냥 싹 앞에 끼어들면 그냥 빵빵빵 거리고 또 계속 따라가면서 어떤 사람은 창문을 내리고 욕을 하고 심한 사람들은 차를 그냥 가로막고 나서 흉기를 들고 휘두르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절제하지 못해서 그런 것입니다. 사람을 죽인 사람에게 그 이유를 물어봤어요. 사람을 죽인 살인자에게 이유를 물어봤어요. 그때 하는 말이 저 사람이 나를 화나게 만들어서 그랬다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를 화나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듣고 보면 이유가 되는 것 같은데 사실 여러분, 절제하지 못하고 폭력을 행사하는 것은 어떤 이유로도 용납할 수 없는 명백한 범죄 행위입니다. 절제는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마지막 9번째 열매입니다. 왜 절제를 마지막 9번째 위치시켰을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 이 8가지 열매를 이 절제라는 끈으로 묶지 않으면 사랑이 사랑될 수 없고 희락이 희락될 수 없고 화평이 화평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절제는 모든 성령의 열매를 통제하고 조절하는 열매로 성령의 열매를 더 값지게 또 빛나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는 성품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베드로 사도는 8가지 성품 중에 절제를 중간 4번째 기록했어요. 아마도 이것은 자신이 급하고 다혈질적인 사람이라서 이 중간에 위치해 놓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즉 베드로 사도는 무엇보다도 절제를 중요시 여긴 게 분명합니다. 첫 번째, 이 절제란 무엇인가 살펴보겠습니다. 이 절제란 국어사전적인 의미는 정도를 넘지 않도록 알맞게 조절하거나 제어한다는 뜻입니다. 헬라어의 절제라는 단어는 에크크라테이아 혹은 엔크라테이아라는 뜻인데요. 힘 안에서, 통제력 안에서라는 뜻입니다. 잠언 16장 32절에 보니까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그랬어요. 사람이 자기를 지배하고 자기를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을 절제라고 합니다. 그러나 인간은 자기 통제력을 벗어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의미에서 이 절제란 믿는 자가 성령의 은혜에 사로잡혀 자신을 조절하는 능력입니다. 즉 절제란 인간의 힘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주시는 은혜와 능력이 있어야 절제가 가능하다는 말입니다. 절제를 영어로는 이 self control이라고 말하는데요. 성경적인 절제란 자기 조절이 아니라 스피릿, 성령의 컨트롤, 성령께서 주시는 조절 능력입니다. 사람들은 저를 비롯한 모든 사람이 그래요. 약점들이 하나씩 있잖아요. 한 가지 이상씩 절제가 안 되는 것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음식이 절제가 안 되고 어떤 사람은 쇼핑이 절제가 안 되고 어떤 사람은 말을 절제를 못하고 어떤 사람은 감정을 절제를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요즘 아이들은 게임을 절제 못하고 성인들은 술이나 담배 그리고 도박 이런 것을 절제하지 못합니다. 여러분들은 절제가 잘 되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현대인들에게 어려운 것이 음식 절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 뷔페 음식점에 가서 있는 대로 보는 대로 먹을 땐 좋지만 집에 와서 밤새도록 부대끼는 경험 여러분 한번 다 해보셨을 것입니다.
아마 더 힘든 것은 감정 조절입니다. 감정 조절은 음식 조절보다 더 힘듭니다. 화가 났을 때 이 분노 조절, 신경질 나고 짜증 날 때 감정을 조절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서양 속담에는 세상에서 가장 강한 자는 자기를 이기는 자, 자기를 컨트롤하는 자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 그렇다면 절제력을 키우는 것이 중요한데 어떻게 하면 절제력을 키울 수 있겠습니까? 인간은 누구나 적절한 훈련으로 절제력을 키울 수가 있습니다. 음식, 쇼핑, 말, 감정, 게임, 도박 이런 것이 절제가 안 되고 술이나 담배가 절제가 안 되는 분들, 절제를 내가 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절제는 성령의 열매이고 성령의 감동이 없으면 인간은 절대로 절제할 수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절제란 내가 나를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나를 통제하시는 것입니다. 이때 음식도 술도 담배도 쇼핑도 말도 분노도 조절되는 것입니다. 절제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후회가 뭡니까? 절제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후회는 공동묘지에 가면 잘 들을 수 있는 소리입니다. 내가 조금만 더 참을 걸, 내가 그 말은 하지 않을 걸, 조금만 더 기다릴 걸. 절제는 태생적으로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화를 내고는 나는 원래 화를 잘 내는 사람이라고 자기가 화낸 것을 정당화시키려는 사람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은 아주 뻔뻔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성령 안에서 훈련을 통하여 말씀과 기도라는 훈련을 통하여 절제력을 키워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사도는 경건에 이르는 연습을 하라고 그랬어요. 경건에 이르는 연습을 하라. 사실 여기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여기 서 있는 저를 비롯해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분들 성질 없는 사람 있습니까? 내가 한때 잘 나갈 때 여기 성질 안 부릴 사람도 있어요. 그래도 우리가 예수 믿고 사람 된 거 아니겠어요? 예수 믿고 말과 행동과 또 이 모든 것을 내가 절제 안에서 조절을 하니까 점잖게 앉아있지. 화가 났을 때 또 우리의 이제 본 성질이 날 때 한번 그냥 뒤집어 엎을 수 있는 사람들 여기 다 앉아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령 안에서 이것을 조절하는, 그래서 이 절제력입니다. 힘이에요. 절제도 힘이에요. 이게 느슨해지면 팍팍 폭발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그렇다면 우리가 왜 절제해야 되는 것입니까? 절제를 못하면 제일 손해보는 사람은 납니다, 나. 여러분, 절제 못하면 확 부르르 일어나서 분노를 쏟아나면 돌아서면 후회해요. 화를 잘 내는 사람들도 돌아서면 후회입니다. 음식을 절제 못하고 그냥 주는 대로 먹으면 비만이라는 병에 걸리고 더 나아가 고혈압, 당뇨, 성인병이 들기 쉽습니다. 쇼핑 절제를 못하는 사람은 필요도 없는 이 물건들을 사들이고 또 마이너스 이 통장 신세를 지게 됩니다. 말을 절제 못하는 사람은 남에게 상처를 입히고 후회하게 됩니다. 감정을 절제 못하는 사람들은 인간관계를 파괴할 수 있습니다. 또 화를 참지 못하고 감정을 절제 못했을 때 나도 문제지만 상대방을, 특별히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피해를 보는데요. 가족들과 이웃들, 친구들이 큰 피해를 볼 수 있습니다. 몇 년 전입니다. 미국에 살고 있는 교포가 2층에 살고 있는 누군지 모르겠어요. 젊은 부부가 개똥을 자꾸 아래로 버린다고 총을 쏴서 죽인 일이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개똥 때문에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았을까. 그런 동정도 가지만은 개똥을 버렸다고 사람을 죽이는 것은 절제하지 못하는 사람의 전형적인 예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절제해야 될 것이 많지만 오늘 두 가지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맺습니다. 첫째는 말을 절제하시기 바랍니다. 말을 절제하지 못하면 믿음의 덕에 지식을 쌓았을지라도 허당입니다. 할 소리가 있고 못할 소리가 있습니다. 특히 교회 공동체 안에서 또 가정에서 말을 절제해야 됩니다. 아무리 내가 믿음이 좋고 덕이 있고 지식이 많아도 이 말을 절제하지 못하는 사람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두 번째는 감정과 욕구를 절제해야 됩니다.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사는 것은 이건 죄를 짓기 딱 좋은 그런 행태입니다. 먹고 싶은 대로 먹고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사람은 사실 짐승과 똑같습니다. 왜 소에게 이 콧대가 필요하고 개에게 개 목걸이가 필요한 것입니까? 짐승은 평소에는 온순한 것 같지만 불쑥불쑥 말 그대로 짐승의 본성이 나올 때는 이 걷잡을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베드로 사도가 제일 부족했던 성품이 절제였어요. 그러나 그도 성령 충만받고 말과 감정을 절제함으로 위대한 사도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베드로가 실수를 안 한 사람이 아닙니다. 성질이 급하지 않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가 성령 충만받고 하나님의 컨트롤, 성령의 컨트롤을 받았을 때 위대한 사도가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루 말과 이 감정을 절제함으로 내가 살고 남에게 덕을 끼치는 신성한 성품을 소유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